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초신자들은 기도하라면 참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기도는 영의 언어잖아요. 육신의 언어가 영의 언어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초신자가 기도하는 걸 참 두려워하고요. 아직도 어떤 성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런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 제발 날 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 꼭 넣지 말라고 아주 그냥 1년 전부터 부탁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 기도 잘하는데 나 왜 기도 안 시키지? 여러분, 기도 잘하는데 나는 왜 기도 안 시키지?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전에 오늘도 전하지만 과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기도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결코 기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기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 할까, 그런 마음도 저 자신부터 들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벌써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며칠째 기도했어요? 1754일째 기도했고, 오늘 금식 기도일 100일 금식 기도일 며칠째예요? 70일. 벌써 이제 30일 남았잖아요. 네, 참 감사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금식 기도 함께 참여해 줬지만 우리 청년 집사들이 사실 한 끼, 청년회 때 한 끼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 집사들도 막 금식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문이 얼마나 정말 절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문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문을 다 종합해서 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기도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다, 또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어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작업이 기도다, 성령을 초청하는 초대장이 기도다, 5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서론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서론이 출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서론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 고백되지 않으면 다음 기도를 나갈 수 없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그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거나 만나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이어되어진,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그런 자들도 여러분 이 기도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사람은, 아직도 문 밖에 계신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통치와 간섭에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아버지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한 가지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우선된 일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된 일, 가장 귀중한 일. 왜? 내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거꾸로 이루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내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원 산불을 보면서 또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 동안 불을 껐어요. 10일 동안 시간으로 213시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헬기가 다 동원돼서 바닷물을 떠다가 동해 산불을 끄려고 했어요. 껐어요? 못 껐습니다. 결국 누가 껐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꺼주신. 자,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맨날 내가 불 끄며 살아야 돼. 밤새 불 꺼야 되는 거야. 근데 못 꺼. 왜? 잔불이 나면서 다 끈 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람 불으니까 잔불이 또 확 살아나서 또 다 태워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내 능력은 내가 소방헬기로, 내가 만든 소방헬기로 바닷물 떠다가 열심히 끄는 게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한 번에 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한 세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우선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너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강원도 산불 바라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 여러분 10일 동안 213시간 그렇게 헬기 동안은 다 끌려고 있지만 못 끄다라는 거. 인간의 능력은 그분을 못 꺼내더라.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가지 간구.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 첫 번째는 시작.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 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 보세요. 그냥 문구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한 필요한 간구를 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르쳐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 뭐가 돼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쪽으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준 말씀이잖아요. 6장 31절 32절로 가면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를 가르쳐준 주님이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겠는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여러분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떡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떡도 필요한 걸 알지만 그러나 떡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걸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3가지 큰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시험,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사람이잖아, 너 40일 금식했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봐. 그 유혹이거든. 그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 가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뭐냐? 나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말씀끼리 충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할렐루야. 이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언제 구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구하래? 이 떡을 언제 구하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제 구하라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는 이 떡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 다음에 시간 나면. 그럼 우리 다 무슨 떡 구하러 가요? 세상에 이방인들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닌 당장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용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 일용할 양식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필요한 양식, 한순간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양식.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 떡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사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사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해 준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내가 직장 나가서 일 안 하고 사업하는 일 안 하고 현장 나 일하는데도 그런 데도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소방에 열심히 여러분 물 떠다가 그냥 주머니 여러분 물 내리는 건 큰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위한 간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이 본문만 대하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 배찬식 집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5년 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찬식이 청년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줘서 그 공로,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받는, 그러면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의 교리는 어디로 간 것이야? 우리가 구원이 내 행함, 저 사람 죄를 내가 용서받는다? 그래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내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가르쳐 주셨나요?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신 기도문,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값을 다 용서했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거야.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된 거야. 그러면 너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너희는 어떤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미 가진 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게 죄 지은 이웃을 내가 용서하길 원하오니, 주님,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성도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는 겁니다. 시작. 죄송해요. 아까 두 번째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잘 봐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고 있어. 왜 못할까요? 왜 나에게 죄 지은 이웃을 내가 용서 안 하고 살까? 용서 못할까? 이유는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있더라.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충격인 거예요. 충격. 세 번째 시작. 자, 이 세 번째 간구가 필요했을까? 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자체를 내가 늘 주님을 믿어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면서 내 죄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깨트리는, 우리의 구원을 부서뜨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방해가 여지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의 보혈로 용서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믿음은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뭐하도록?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 여러분, 시험이 있는 이유는 뭘까?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 시험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사단의 시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도 몰라. 시험이 안 오면 내 믿음이 다 좋은 믿음으로만 알고 있어. 그런데 시험이 올 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시험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돼. 어디서 구원해달라? 악에서 구원해달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다 선한 환경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 때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았어요. 미디어가 발달되기 전에 저는 저희 집에 TV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조차 안 나. 참 문명의 발달을, 혜택을 못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기 들어온 건 기억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TV가 우리 집에 언제 있었는지, 적어도 내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자라다가 고등학교 천안에 올라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집은 TV가 없었어. 그러니 무슨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겠어요. 우리가 노는 건 다 겨울이면 여러분, 논바닥 하나 물 많이 돼가지고 꽝꽝 얼으면 거기서 썰매질, 스케이트, 팽이치기, 크게 우리가 놀았던 놀이기구고. 왜 한국 사람이 골프 잘하는지 아시죠? 어렸을 때 뭐 해가지고요? 자치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좋아하고요. 왜? 어렸을 때 놀았던 게 자치기인데 지금은 자치기 안 하니까 그 자치기 하던 DNA가 다 골프로 간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살 때는요, 우리 주변 환경이요,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웃들이 떠가면요, 다 나눠주고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막 떠가면요, 시루 떠가면요, 다 여기저기 나눠주기 바빴지. 너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 그랬지. 오늘날처럼 삭막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삭막하고 악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시험에 지지 않도록, 시험에 이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한 영혼들 자꾸 그런 시험 당하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타협이 생기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야. 주일날 한 번만 나가는 거지. 무슨 수요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 현대사회에서 세상에 놀고 즐길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수많은 시험과 악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타락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과 악과 여러분이 타협해 가고 있어요. 한번 거꾸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적어도 30년, 40년 전에 한국에 코로나 왔다?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 죽으면 죽였지 다 예배 나왔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코로나가 왔다 한국에. 그럼 한국의 성도들 코로나 걸다가 주일 예배 안 들었을까? 아닙니다. 머리 칭칭 감고라 다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적어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여러분 시험들은 성들 많아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시험에 지면 여러분 손해야. 누구 손해야? 여러분 자신이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 시험에 치면 여러분 자신이 손해인 거지 하나님 손해볼 일 없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셔. 시험을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라고. 우리 자녀 학교에서 시험 빵점 맞으라고 시험 한 선생님이 시험 치르는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애들아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답안지 써. 너네들 다 100점 맞아.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지. 빵점 맞으라고 시험 치는 선생님이 어디냐고요. 시험이 오면 이기라고요. 할렐루야. 치지 말라고 왜 자꾸 타협하냐고요. 그래서 나 목사님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여러분 손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시험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지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지만 이겨내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고람되어.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시험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유혹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죄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시험과 악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 붙어 있어야 살지.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시작. 네,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권세는 어떤 권세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권세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래서 그 권세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셔. 그래서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누구에게?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행복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교리적 아버지는 소용이 없어요. 교리적인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다라고 내 심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 오늘 여러분 전하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전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혼을 위한 호흡,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이 기도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기도 생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고, 지금 기도 생활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시작. 얼마나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일치하길 원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능력으로만 빠둥빠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